네,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집니다. 이곳은.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축축한 여름 날씨겠죠? 그리고 또한 몽골이나 러시아 쪽에서 계시는 분들은 벌써 겨울이겠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4번에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단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언약 잊지 않으셨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 우리가 좋아서, 사랑해서, 서로에게 끌려서 결혼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주체, 우리의 결혼의 주체, 우리의 결혼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언약,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언약, 이 단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요? 첫 번째는 언약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맨날 의문을 해요. 이 남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남자일까? 그때 대학교 미팅에서 다른 남자랑 짝이 됐다면 내 삶이 좀 바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는 정말 어리석은 후회겠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영원한 배우자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언약, 깨울 수 없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시간. 단어 하나 또 드립니다. 떠남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또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창세기에는 남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자에 국한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떠남, 오늘의 단어는 떠남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떠남을 설명하자면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동양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죠. 혹시나 서양 문화권에서 성장을 하셔서 한국말을 잘 하셔서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 동양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동양 문화권은 인간관계 자체가 통합적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겠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그것이 세계관 가치관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것들이 보통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너무 많이 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간단히 보자면 아주 단면적으로 보자면 my father, my mother, my school, my church 이지 our father, our home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주기도문 외에는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떠남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제가 아주 백인들과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부분에서는 부모를 떠나를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냉정하게 떠나서 그렇게 냉정하게까지 떠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 문화, 동양 문화권들은 이 떠남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남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 떠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떠남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픔을 겪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이 떠남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질문들 많이 해요. 아니, 창세기 2장 24절에 떠남,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가 어디 있었어요? 아담이 부모가 있었어요? 하와가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담은 떠날 부모도, 하와 역시도 떠날 부모가 없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한테 읽으라고 쓰신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에도 진리이고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떠남, 어떻게 떠나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성장한 우리들은 이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떠남이 어렵기도 하지만 유교 사상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교육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적에 어디에서 동화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동화책의 내용이, 옛날 얘기 책이죠. 동화책의 내용이 어떤 산골에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잘 모시는 아주 효심이 아주 두터운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드셨어요. 병이 드셨는데 어느 지나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승려죠. 스님이 그 집에 아이를 삶아서 어머니를 드리면 어머니 병이 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아들이 그 집에 아이를 가마솥에 삶아서, 그래서 어머니를 고아드려서 어머니가 건강해졌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게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정말 출판을 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지만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또 취하면, 말하자면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해서 쫓아내버리고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는 새로운 아내를 맞으면 되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되고, 하지만 부모는 한 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라면 두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아내도 다시 취할 수 있고 자식도 다시 낳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유교 사상에 저마치 깔려있는 어떤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의지적으로
믿든 안 믿든 그런 것들을 듣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아직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한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효도, honor your parents, 부모님에게 잘하면 장수하고 복받고 이런 구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이 떠남이라는 개념을 세우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거죠. 떠나는데 이 떠남이 무슨 떠남이라는 것일까? 그러면 당연히 따로 사는 것? 그것이 떠남일까? 아니면 정말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떠남일까? 떠나기는 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아니면 요즘은 사실은 자식이 떠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떠나 보내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떠남은 그래서 양쪽 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이렇게 통합적인 우리라는 개념이 강한 사회에서 성장한 우리들은 이 떠남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떠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한두 번쯤들은 아마 겪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떠남, 어떻게 떠나는 것, 이 어떻게라는 방법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3박 4일을 강의를 해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원칙들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떠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목사, 선교사, 아내, 남편, 자식 이런 어떠한 주체성, 어떠한 아이덴티티보다도 중요하고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1번에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의 정체성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넘버 원, 그것이 크리스찬이고요. 결혼을 한 부부라면 우리의 정체성 그 다음 순위는 아내 그리고 남편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어떠한 생활 모습에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의지 속에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정말 꼭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우리의 정체성의 제1 우선순위는 당연히 크리스찬, 두 번째는 아내 혹은 남편이 됩니다. 이것이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 모든 원칙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는 것, 이 떠남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고 난 후에는 결혼한 이 새 가정과 원가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모님의 가정은 가정 대 가정으로서의 관계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떡해요? 부모님이 어려우신데, 부모님이 나를 더 필요로 하시는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필요하고 정서적으로도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어려우신데, 부모님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모든 많은 이유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서 얘기하자면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찝어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연적으로 18이 되고 20이 되고 25이 돼서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독립이 되고 결혼을 하면 또 자연적으로 결혼한 가정과 부모님의 가정과 가정의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굳이 성경에 떠나,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고 굳이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떠나서를 성경에 꼭 포함시켰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참 많지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서 참 이혼을 하네 안 하네 이런 과정에 있을 때에 양가 부모님들이 그 사이에 한 발 두 발 들여 놓으셨을 경우 그런 가정이 이혼을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케이스를 제가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양가 부모님들이 이 두 사람의 가정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부의 싸움에서 사돈의 싸움이 돼요. 사돈끼리 싸우다가 부부는 이러다가 뭐 화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도 친정엄마는 친정엄마대로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그만 살아라. 그런 애랑 다시 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사돈 간에 벌써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케이스도 봤고요. 두 부부의 문제들을 두 부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친정엄마한테 가서 쪼르르 얘기하는 아내 아니면 엄마한테 가서 쪼르르 얘기하는 남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 문제,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너무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봤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 몰래 본인 부모님을 돕고 또 아내는 남편 몰래 본인 부모님을 돕고 그런 케이스들도 봤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얘기할 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자면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됐던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따던 내가 평신도로 있다가 목사가 되든 아니면 내가 목사가 하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평신도가 되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흔들 수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는 내가 엄마가 되어서 아무리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몸에 붙인다 하더라도 내가 아내의 자리, 아내의 역할, 아내의 모습은 잘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싱글로 편하게 살 때, 총각으로 편하게 살 때는 내가 그달 벌어서 그달 나에게 쓰고 편안하게 주말에 놀러 나가고 싶으면 놀러 나갔겠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그런 모든 생활들이 아내 중심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 안에는 경제관념 역시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 함은 내가 경제 생활을 해서 아내를 위해서 다 쓴다. 나는 부모님에게 하나도 드릴 수 없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입이나 지출을 결정하고 또 해나감에 있어서 두 사람이 충분히 의논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그것이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남편을 우선순위에 두는 한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통합적인 어떤 우리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자라난 우리들은 이 떠남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4절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혹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하거나 인연을 끊거나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아요. 남자들에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아내랑 엄마랑 같이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당연히 이런 질문들은 대답할 수 없지만,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내를 먼저 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 나의 인간관계에서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적에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참 지혜로운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부모를 떠나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사역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27년, 8년을 살고,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역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 선교사, 장로, 이런 모든 직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 역시도, 그 정체성 역시도 절대로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그 우선순위 위에 올라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위에 올라섰을 경우에 일어나는 아픔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겪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그리스도인 넘버 원,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아내 또는 남편입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된 아이가 어린 엄마들과 상담을 할 때는 정말 이것을 얘기할 때 쉽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사모님. 아니, 남편은 성인이고 자기 앞가림 다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아이 하나 기르는 거 정말 내 몸 간사하기도 어렵고 내가 아이 하나 잘 기르기도 어려운데 내가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실은 질문을 했었고요, 스스로에게. 그런데 돌아보면 어떠한 순간에는 당연히 시간을 분배함에 있어서 당연히 아이에게 시간이 많이 가죠. 남편에게 시간이 더 많이 갈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마음 자세.
마음 자세. 이 아이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아이는 우리 남편과 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엄마라는 역할의 우선순위는 결국은 아내의 역할의 우선순위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말해주고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려요. 저희가 요즘에 뭐 인터넷 같은데 무슨 클럽, 무슨 회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회원, 어떠한 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그런데 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고요. 준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단체에도.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정이라는 단체는 정회원은 단 둘이다. 아내, 남편. 남편, 아내. 그리고 그 두 사람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준회원이에요. 그 이유는 아내와 남편은 이 가정의 정회원이며 영구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의 정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회원이 되지 않고 끝까지 정회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시회원이에요. 그들이 결혼을 해서 이 집을 떠날 그때까지 임시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준회원으로서 있는 자녀들이지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회원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서 뒤집어서 보자면 우리 가정의 정회원은 나와 나의 남편. 우리 부모님의 가정의 정회원은 부모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남이라는 개념 속에서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감정의 우선순위, 경제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그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우선순위 1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교회 안에서만 우선순위 1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선순위 1이고 내가 회사 나가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정체성이 2위, 3위, 4위, 10위 받기로 밀려난다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선순위 두 번째는 아내의 자리, 또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그 자리가 우선순위 2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번 주에는 우리가 떠남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다 잃어버리셔도 이 두 단어 잊지 마시고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부부는 언약으로 삽니다. 부부는 떠남으로 삽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좋은 한 주 되시고 아름다운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